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세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총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당신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이렇게 뭐랄까요, 웬만하면 설교하지 않으려고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참 터무니없는 시험이죠. 터무니없는 시험, 그죠? 아주 저명한 엘렌 데이비스라는 여성 성경 신학자, 구약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본인이 구약 성경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자라면은 요 본문부터 가장 잘라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카트리나 폰 보라, 마틴 루터의 아내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고
이제 폼보라는 이제 수녀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폼보라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테이블에서 성경을 읽어주거나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경건한 카트리나 폼보라 수녀 출신의 종교개혁가의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그죠 모든 것을 지으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 상대편을 지옥으로 그 마음을 지옥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터무니없는 시험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만약에 이런 시험을 제기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제기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내면이 심하게 꼬인 상대방을 고통에 듬뿍 빠뜨려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그 통증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가학적인 그런 내면이 심각하게 꼬인 그런 전능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추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몹시 상처를 받아서 몹시 배반의 상처, 사랑의 상처에 그 쓰라림을 감당을 못하는 너무너무 내면의 아픔을 가지셔서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사랑을 확인해 주어야지만이 되는 너무 아파하는 하나님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평면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다 행복하시고 하나님은 뭐 늘 아무 걱정 없고 만사가 태평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늘 기쁨이 가득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복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상처로 몹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믿었던 대상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요. 그걸 보고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취약성을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랑을 거절하고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상처를 받죠. 그죠? 내 사랑이 내가 그 사람 대상을 향해서 갖고 있는 사랑이 참이었다면은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다면은 상처받게 됩니다. 상처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었다는 이야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의 상처를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피조물들에게 사랑할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으로 상처받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뢰의 취약성,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우리가 누구 대상을 믿잖아요. 그죠? 그 대상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뢰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믿고 우리 가족을 믿고 저는 대한민국 나라를 믿습니다. 상호 신뢰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 신뢰가 깨졌어요. 깨졌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신뢰의 취약성을 가진 분.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뱀의 말을 더 믿었죠. 그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요, 어떻게 나타나셔서 죄가
내 문 앞에 도살이 있느니라. 죄가 너를 사로잡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가인은 그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온 땅에 죄가 가득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찬 적이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자녀를 낳아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많은 섭섭함. 아브라함이 나를 안 믿는구나. 아브라함이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랑의 상처가 쌓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사랑은, 아브라함과 후손들과의 사랑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스라엘과의 사랑은 참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깨지지 않는 사랑이었으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터무니없는 시험을 당하죠, 그죠? 예, 리차드 미들턴이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아브라함이 힘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만유의 통치자,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 마땅히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할 때 기도했잖아요, 그죠? 50명만,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는데 그 기도를 해서 10명으로 줄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가하는 기도를 해서. 마땅히 이때도 아브라함이 벌쩍 일어나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시험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요비하는 의인의 기도를 했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해요, 그죠? 참고로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를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할 때 힘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끝내요. 길게 답하지 않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광적인 순종이 아니라 오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암과 신실한 의존의 관계에서 발생한 하나님에 대한 숙명적인 믿음, 그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그 양반 말이야 왜 그렇게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아브라함은 신뢰하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지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나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을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으로 연계시켜요. 그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올 거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삭이 끝까지 살아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활의 믿음을 가졌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숙명적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 따라 막 하나님이 크게 믿기기도 하고, 어떨 땐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인생의 시험을 문제는 내는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기도 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팽개치고 불교로 귀의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힘들어서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은 숙명적인 거예요. 믿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아멘이라 외치고,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거 이전의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셔서 도저히 떠날 수 없는 하나님, 안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지옥에서도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게토 아시죠? 예,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굶주려 죽게 하고 막 힘들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포로 수용소 말고 게토에 모아가지고 막 게슈타포가 막 문을 두드리고 막 잡아가고 이럴 때,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일날 기뻐하고, 예, 숙명 그죠? 예. 산수노님들,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숙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이라는 숙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도망가고 싶지만 못 도망가고 또 잡혀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아버지가 믿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그죠? 죽음의 자리에 묵묵히 묶여서 거기 누워있는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삭이 그냥 뭐 5살, 6살, 7살 이런 애가 아니에요. 10대 중후반이에요. 10대 중후반. 100살 먹은 노인보다 힘이 더 좋아요. 마음 먹으면 도망갈 수도 있고, 마음 먹으면 아버지를 밀어뜨리고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도망가거나 항거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과 비교되는 존재이지요. 사랑받는 외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의 재료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이삭은 자기를 불태워 죽일 번제로 쓸 나무를 등에 지고 죽음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묵묵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죠. 그리고 이삭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번제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서, 순양이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무덤문을 여시고 성큼성큼 걸어서 부활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 옛날에 러브스토리라는 영화 보면은 사랑하는 것은 미안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명대사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진짜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들아, 이삭아, 미안하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신 예수님께 뭐라고, 어떤 생각 가지시고 있을까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놔둘 수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생각하시고 계실까요? 최 목사야, 미안하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지만 또한 동시에 또 다른 고통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줍니다. 그죠? 복음은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멸망의 고통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나오는 또 다른 고통, 의미 있는 고통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 사랑을 위한 상처, 타인을 살려내기 위한 고통, 믿고 신뢰하는 데서 뒤따라오는 아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이고 대속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고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들을 죽게 놔두어야 되는 아브라함, 그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놔두어야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럽니까? 이 큰 시험, 이 터무니없는 큰 시험 뒤에는,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터무니없는 너무너무 큰 사랑과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맹세하는데 내가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를 누굴 가리켜 맹세했다고요? 맹세의 보증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가장 큰 존재.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나의 존재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하늘의 별을 두고 하늘의 해를 두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 뜻이에요. 가장 절대적인 맹세죠. 그 맹세가 뭡니까? 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장수노님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미안하다 라고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다. 여러분, 그건 어떤 거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아픔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대속의 고통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무조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아브라함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몹시 속상해,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싸움으로 하나님 몹시 속상해 하시는구나. 나라도 힘내니 덜 아프게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대속적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 아브라함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로 붙잡아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터무니없는 큰 사랑과 큰 승리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시간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는,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좀 특별한 어떤 시험거리 아픔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만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몹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상처를 다 맛보셨고 모든 깨어진 관계와 모든 배신을 다 맛보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하나님 그러시군요. 제가 다 모르지만 조금 알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